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성도인가. 그거는 농부가요, 밭에 나가다 보니까 조그만 뭐가 하나가 삐약삐약거리더래요. 보니까 조그만 병아리 같은 거 한 마리가 밭에 가는데 산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자기 집에서도 이 병아리를 키우는데, 병아리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병아리가 꽤 한 1, 20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병아리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데려다가 같이 닭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가면서 보니까 병아리가 보니까 그 병아리들은 이쁘게 자라는데, 이 병아리는 털도 그냥 얼룩덜룩하고 못생기고, 거기다가 이 부리도 자꾸만 돋아나고, 또 발가락도 보니까 막 이렇게 날카롭게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아리가 이제 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조그만 병아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자꾸만 같이 있는 무리들한테 물리기도 하고 못생겼다고 하는 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뿌리가 자라니까 자기가 그냥 뿌리도 입으로 갈고, 왜 똑같이 되고 싶어. 또 발톱도 보니까 자꾸만 같은 병아리들은 발톱이 안 자라는데 자기는 발톱이 자라고, 자기 친구들 병아리를 보게 되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추한 거예요. 그래서 부리가 자라서 부리도 막 돌에다 갈고, 왜 똑같이 자라요. 그런데 자기는 자꾸만 병아리보다 자기 돼가는데 못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고 또 놀림감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게 보게 되니까 그 하늘에 자기하고 똑같은 새가 있는데, 닭이 있는데 막 창공을 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날개를 갖다가 퍼덕이고 자기가 뛰어보니까 자기도 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닭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독수리다. 그래서 나중에 독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창공을 날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그 힘이 있는, 내가 독수리였는데 닭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잖아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자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자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 제가 요새는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이번에 전도에 대해 관심 많아서 세계롭게 목사님이 계신데, 고신층 목사. 이분은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시골에서 교회를 하는데도, 시골에서도 교회를 하는데 처음에
전도사하러 가니까 교회가 성도가 없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도 이게 전도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참 보니까 마인드가 틀리더라고요. 자기는 청년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야가 그렇게 막 심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여야가 싸우고 힘들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거기가 경상도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만약에 장관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한번 교회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막 이장 반장 노인네들이 장관이 오면 한번 교회 오겠다. 그렇게 전도해도 안 돼도 장관이 오겠다고 하면은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고신측인데 고신측 신문을 보니까 그 정근모 장관이라고 그때 과기부 장관인가 한 30년 전에 가기부 장관을 하신 아주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영락교에서 헌신 예배를 단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락교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때 영락교회가 몇만 모일 때잖아요. 뭐 교육자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한 정근모 장로님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안 된다고. 이거 우리는 알려주면 안 되고, 그랬더니 알려줄 수 없다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정근모 장로님 그 전화 보자 할 때 또 그 사무원이 봤는데 저 이거 알려주게 되면 저 여기 교회에서 잘릴 수도 있어 안 된다고.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를 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월요일 되면 또 전화를 하고, 금요일쯤 되니까 그 여직원이 하도 그냥 계속 전화하니까 그러면요 제가 알려줄 테니까, 그 장로님 전화 알려줄 테니까 누가 알려줬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말라.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처럼 그렇게 뜻쓰는 분은 처음 봤다고. 그래가지고 정근모 장로님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거기다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정근모 장로 그 당시 이제 장관하고 계시는데 과기처. 그래서 그분은 세계적인 그 원자력 그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박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어리 시골인데 그 정근모 장관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장관이 그렇게 한가하냐고, 그 시골까지 어떻게 가냐고. 그리고 장관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비서도 가야 되고 여러 명이 동행해야 돼서 뭐 서울이 큰 교회라면 몰라도 아니 그 경상도 그 시골까지 어떻게 가겠느냐고. 엄청 시골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안 된다고 또 그 부인이 받더니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전화를 얼마나 이번이 끈질긴지.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전화를 안 받더래. 목요일서부터는, 옛날에는 그러잖아, 안 받으면 그 녹음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녹음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 여기 경상도 어디 교회에 강도사인데 정근모 장관님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녹음하고 그 다음날도 또 녹음하라고. 그래도 연락이 안 오는데 한 달이 됐는데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는데 안 받고 녹음이 되고, 2달 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정근모 장로님이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강도사님, 그때 목사 바뀔 강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5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되시는 그분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다가 2달 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끈질긴 강도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저 경상도 시골에 사는데
당신을 갖다가 간증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바로 5분 만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장로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한 달만 시간을, 일주일 후에 자기 시간 있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갈 수 있겠다고. 오지 말라고. 한 달 후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무튼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광고지 보고 이장, 반장, 면장 뭐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제 정금모 장로님입니다. 그랬더니 전부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는데, 그래도 그 이름 있는 장로고 세계적인 박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그날 간증하러 왔는데 교회, 조그만 교회가 꽉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금모 장로님이 신앙 간증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다 믿진 않지만은 거기에서 결신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자기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선포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군대 생활할 때도 자기가 사병으로 들어갔는데 서울 가까운 데서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군종도 아니고 하도 열심히 전도하니까 군종사병이라고 아주 그냥 말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군인들이 이게 보니까 저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 그래도 대학교 나왔는데, 저보다 좀 어리니까 대학교 나왔는데 저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군인들이 보내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거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대장한테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야단을 치더라고요. 중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중대장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중대장도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대대장인가요? 그 마음대로 이렇게 사병이 찾아갈 수 없는데 자기가 대담하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직접 대대장 찾아가가지고 우리 대대에 이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1박 2일 휴가를 주시면 여기 아마 참고인 여기에다가 아무튼 식당에다가 책을 진열해서 마음대로 책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대대장이 생각해보니까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대장 부르니까 막 중대장이 성질이 나가지고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네가 어쩌다고 대대장을 직접 찾아가냐고 막 난리가 났대. 그래도 이제 대대장 명령이면 거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저 1박 2일 휴가를 줘. 너 근데 분명히 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마 부대가 그렇게 멀리 있는 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학교를 찾아가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오래 가니까 명지대학교 부설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거기에 고등학교가 중학교에 교장을 갖다가 직접 찾아갑니다. 교무실에 가가지고 그냥 대뜸 막 추앙추앙 인사했더니 아침 일찍 갔나 봐요. 저녁 때 아침 일찍 갔는지 막 교사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님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교장님 만나라고 해가지고 다 인사하고, 지금 우리가 부대가 어디 있는데 지금 이 젊은이들이 그냥
무의미한 생활을 보냅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책 한두 권씩만 보내준다고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인데 충분히 부대에 그 식당에다 도서관을 차릴 수가 있다. 그랬더니 교장이 생각하고는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아침에 이제 그 선생들한테 그 좋은 뜻을 얘기해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날 학생들이 책을 2권씩인가 갖고 오니까 뭐 5권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한 트럭으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큰 트럭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도서관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참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냐. 첫째는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떠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2가지 믿음이 있다. 무슨 믿음이 있느냐? 첫째는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만물의 영장이라도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갖다가 체험하게 되고 또 그것이 소문난 교회가 뭐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냐?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제가 그 고신측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고신측 그에서 그 신학교처럼 매월 책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거기서 그 파는 데 보니까 고신측 그 월간지 그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아들이 세계적인 수술에 성공해가지고 막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간증을 썼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이 주일날에도 공무원들이 다 시험을 보고 대학교에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문계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서울대학교에 이제 합격이 됐어요. 인문계 쪽으로 합격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주일날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요강에 써 있는데 면접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그 목사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온 거야. 그걸 보면서 아빠 지금 내일 이제 면접을 돌아가면 100% 합격이 되는데 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오전에 9시까지 참석을 해야 된다. 근데 예배는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는 그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게 그 당시에도 엄청난 그 힘든 일인데 그냥 주일 하루 빠지고 면접만 보게 되면은 그냥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들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기도해보고 네가 결정을 해라. 그럼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네가 결정을 해라.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들놈이 꼭 거기 앞에 앉아서 웃고 있더라.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저 그냥 주일 한 번만 빠지면은 서울대학교 그 들어가기 힘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하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근데 아들놈은 그냥 웃는 얼굴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합격자 발표나 여지없이 걔는 서울대학교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이놈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인문계 쪽보다는 전부 의대 쪽으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서울대 의대에 심을 보겠습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열심히 이제 재수를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수술을 갖다가 보니까 세계적인 그 수술에 성공하거든요. 장기 이식 수술에 성공하는 의사가 되는데 그게 자기 아들이죠. 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손해 나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지금은 신율법이라고 해서 그 말씀에 실천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게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뭐냐?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밤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 시청 뒤에 그 계단이 높아요. 가끔 저녁마다 가는데 밤 늦게 가면 무섭거든요. 혼자 가면 거기 거기 올라가요.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때 한 10시 반이 넘었는데 오둑오둑한 데 보니까 저 한 적밖에 없더라고. 그 위에 공원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숨이 많이 차더라고. 근데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비도 오고 막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 그 계단 내려가는데 힘들어 어두워가지고. 근데 뒤에 위에서 처벅처벅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괜히 또 강도나 만나면 어떡하나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밑에 보니까 청년 3명이 뭐 들고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무섭다 그 생각은 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그 청년들이 사람이 좋더라고. 안녕하세요. 다 인사를 해. 그래서 나도 안녕하세요. 이제 했더니 벌써 이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서로 마음이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돈 있으면 커피값이라도 주고 싶더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밝게 인사하는 게 그 한밤중에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 가끔 가다가 여기 산에 올라가면 그냥 서로 가는데 인사하니까 서로 인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서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인사하는 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해서 안 받아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면 그때 또 그러다 보면 대화가 통하게 되고, 거기 노인인데 인사했더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운동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는 그런 생각을. 첫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렇게 환난이 심했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냐, 간증이 있는 교회고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다. 여러분, 전도는 뭐 해야 되느냐, 간증을 갖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한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아멘. 그러니까 얘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벌써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간증이 있잖아요. 저도 간증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손영문 목사님 보니까 그분은 그 절사람들을 많이 전도하더라고요. 뭐 주지성도 전도하고 또 뭐 성도 전도를 많이 하는데 뭐 시간이 많아서 저는 얘기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가 완전히 그 사람들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 복음을 전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보니까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니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철저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재림한다, 나도 예수 믿으면 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산 분들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에 가는 그러한 축복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같은데 16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이 말씀 묵송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심령들이 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들으시면서 216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같은 믿음이 가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오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언제의 사랑과 진정한 희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9월달은 총전도의 달입니다. 진정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시 오후 예배에 우리가 간증할 사람 불러올 수는 없으니까 이영표 집사님 그 축구 선수 안양공고 출신인데 국가대표도 하고 또 여기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15분 정도 간증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간증 2시에 예배 시간에 한 15분에서 20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틀어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인성아 이따가 2시에 와서 들으러 이영표 간증인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 이영표 집사님인데 지금도 해설위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9월달에는 전도 간증을 많이 돌고 전도의 어떤 동력을 얻을까 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